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좀 짧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목자의 사역과 또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본 말씀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시고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불신으로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 자신의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특별히 그 중심부에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도 항복해 되어지는 권세를 행하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긍휼을 드러내셔서 아무도 이 생명 주심에 막을 수 없는, 이 생명 주심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기쁨,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서 마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마태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다. 가전고라 그러는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으로 마태가 요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긍휼과 권세, 그리고 그 선포와 가르침, 치유를 행하신 이 예수님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그들의 양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 긍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오셔서 치유하시는 목자이시고 또 그 긍휼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회복, 곧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단순히 아이 하나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때 모여있던 군중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면서 매우 놀랍니다. 매우 놀랍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 곧 마지막 때에 목자요, 권세와 긍휼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이 왔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어서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과 2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전주에 살펴보았던 새 포도주를 우리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의 손님들, 또 새 옷을 얻은 사람, 그리고 새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은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했다라는 소식이 곧바로 이어져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치유의 역사, 그 능력,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요, 마음으로 자신이 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람의 옷을 만져서 나음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힘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긍휼을 힘입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12절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실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치유 기사에서요. 길가의 두 소경들도요. 바로 이 긍휼에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옳았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풍성한 그 긍휼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치유의 능력, 곧 성령께서요,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2절에 돌이켜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요, 어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이 이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특별히 예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포도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마셔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잔으로,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답할 수 있겠죠. 새 포도주는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새 포도주는 믿음의 잔으로만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때, 이때는 긍휼의 때입니다. 긍휼은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이 보여져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긍휼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알지만 소녀가 이미 죽었습니다. 에스겔서 구역에 나오는 에스겔서 37장의 이 마른 뼈들도요, 묵은 지가 오래된 죽음의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들입니다. 마태는 그 소녀의 아버지가요, 회당장이었다는 점, 또 그의 이름이 야이로였다는 점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의 묘사는요, 예수님의 권세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의 비할 바 없는 단호한 권세와 일방적인 긍휼, 넘치도록 풍성한 긍휼에 이 마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겉 옷자락을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어떻습니까? 소녀는 그렇게도 할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세, 죽은 자의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강력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권세, 또 제한 없는 풍성한 긍휼을 보이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뻗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또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긍휼, 또 치유하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를 붙드시고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힘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